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한 사람 또 한 사람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할 때에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의 말씀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또 눈으로 보고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주보에도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니 근데 진짜입니다. 상대방 또는 어떤 사람이 나의 말을 잘 믿어주지 않을 때 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니라는 감탄사와 또 근데 그런데 또 진짜라는 부사가 혼합된 문장이 바로 아니 근데 진짜입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 않는 말이고요. 좀 젊은 우리 세대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니 근데 진짜라는 좀 이런 설교의 제목을 준비하게 된 것은 제가 같은 제목의 노래를 우연히 들었기 때문이에요. 찬양은 아니고요. 일반 가수의 노래인데 루시라는 밴드의 노래 제목이 아니 근데 진짜였습니다.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계속 예쁘다고 사랑스럽다고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믿어주지 않으니까 자꾸 아니 근데 진짜 예쁘다니까 이런 말을 계속하는 가사가 들려 있어요. 제가 가사의 일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너 예쁘다니까 새벽을 깨우는 환한 햇살 같아. 아니 근데 진짜로 너만 모르나 봐. 온 세상이 널 사랑하고 있는 걸.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밝게 빛나서 세상이 까매질 시간조차 없는 걸. 아니 근데 진짜 계속 말했는데 왜 내 말은 다 빈말로 듣는 거야. 아니 근데 진짜 나 이성적이야. 객관적으로 세상에서 너가 제일로 그래. 아니 근데 정말 넌 사랑인가 봐. 어딜 봐도 내 눈엔 너만 보이는 걸. 약간 좀 낯간지스러운 그런 말 고백인데 여러분을 향한 저의 마음입니다. 일부 예배 들으신 분들 또 들어도 좀 적응이 안 되시죠?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만큼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의심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진짜 이만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제 눈엔 여러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노래 찬양이 죄송합니다. 당황했잖아요. 이 찬양이 아닌데 이 노래 가사를 자세히 보면 상대방이 너무 몰라주니까 온갖 아름다운 말로 자신의 마음을 전하려는 그 노랫말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너무 신선했고요. 혹시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노래를 들어보시면 그런 분위기가 잘 어울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문득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오늘 찬양으로도 고백했지만 그 사랑하심이 성경에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그 성경 속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고 끝을 맺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 노래의 가사처럼 그 찬양의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이미 시작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어져서 여기까지 오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지 못하고 잘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즐거움과 욕망에 더 눈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앞으로 복을 영원히 주시는데 우린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들과 그런 생각들, 그런 말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이미 우리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수없이 수백 번, 아니 셀 수 없을 만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잘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갔지만 여전히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분명한 증거로 보여주시기로 결심하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부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도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도 의심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증거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여전히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증거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십자가와 부활로 그 사랑을 증거하신 거예요. 증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하는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맨 처음에는 부정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핍박했죠.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죠. 그가 로마서 8장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던 자들을 핍박했던 바울마저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있는 겁니다. 의심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있는 겁니다.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의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기도했음에도 오랜 시간 믿음을 지켰음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내 삶의 문제들, 견디기 점점 어려워지는 내 삶의 환경, 필요한 것들 내 손에 쥐어지지 않고 계획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을 때, 뭔가 목마르고 뭔가 공허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말씀에 그렇게 많이 쓰여 있다던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는 건지,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긴 하시는 건지,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사랑하시는 건지, 이런 의심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한 성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환경에 따라서 의심하게 되고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러한 이들이 나옵니다. 2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자, 오늘 본문이 뭐예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앞으로도 영원히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그 말을 먼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대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 보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의심의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임을 분명하게 알았음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여전히 뭘 하고 있어요?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의심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의심하고 질문했는가?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오늘 구약의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는 정확하게 언제 기록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포로기 이후,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 남유다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기를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라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 포로기를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우리가 저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다윗의 그때처럼 강하고 평화로운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시 건설하겠다, 다시 세우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어요?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돌아왔지만 땅은 너무나 황폐했어요. 예전에 그 기름진 땅, 예전에 그 아름다운 열매가 자라던 그 땅, 과수원이 풍부하고 곡식이 잘 자랐던 그 땅은 다 사라졌어요. 새롭게 건축되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초라하게 지었어요. 분열된 민족의 갈등은 여전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여전히 갈등에 있었고, 새롭게 등장한 이방 나라들, 주변에 그런 이방 나라들 때문에 평화를 기대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통 중에 여전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어요. 말라기를 통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들은 의심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 의심과 질문이 오늘 말라기에서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왜 믿지 못하느냐고 화를 내지 않으세요. 대신 부드러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대신 말씀하여 그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그냥 돌아서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시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부드럽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에서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증거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에서와 야곱은 원래 형제죠. 그렇죠?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의 아들이고 쌍둥이 형제이죠. 누가 형이었습니까? 원래는 에서가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리고 이삭으로 이어지고 이제 그 아들이 받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약속은 원래 에서가 받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선택하였는가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되지만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였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누구다?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고, 또한 야곱이 다윗의 족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안에 이름을 올림으로 인해서 야곱이 그 모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 사랑을 다 받게 되는 거죠. 세상의 방법이라면 에서가 이것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의 방법을 거절하십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선택대로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야곱과 에서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한 번 결정한 사랑을 끝까지 바꾸지를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지금까지 여전히 오늘 말라기 말씀 이 앞에서도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에돔이라는 민족으로 확장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징계 앞에 결국 사라지는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끝까지 그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 야곱이 그 사랑을 끝까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그 첫 번째 이야기,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던 그 시간은 기원전 1920년경으로 봅니다. 그리고 말라기는 언제 쓰여졌느냐? 기원전 440년에서 430년으로 봅니다. 그 차이가 얼마의 차이가 있어요? 무려 1480년의 차이가 있어요. 무려 1500년 동안. 무려 1500년 동안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 거죠. 야곱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을 끝까지 야곱을 사랑하셨고, 야곱의 자녀들인 이스라엘을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고, 그 오랜 시간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민족이고, 그 오랜 시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고요. 그 오랜 시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무려 1500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감히 말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삽니까? 길어야 100년. 의학이 발달하면 110년 이제 산다고 하면, 우리가 110년 산다고 해도 무려 1500년을 지켜온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감히 물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1500년 동안 이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하게 확증되었고,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죠. 변함없이. 태초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져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감히 물어볼 수가 없다는 거죠. 4절 말씀 보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며. 여기서 에돔은 에서의 후손을 말을 하는 거예요. 에돔은 에서의 때부터 정해졌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민족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몰라도 된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 필요 없다고, 우리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그 땅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땅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쌓는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헐어내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싸워도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아무리 서 있으려고 해도 그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포로 생활을 해왔어요. 오랜 시간 광야에서 살았어요. 오랜 시간 분열되어 있었어요. 오랜 시간 나라와 땅을 잃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시 그 하나님 곁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와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의심하고 있지만, 비록 의심하고 있고
내 마음속에 정확한 믿음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 환경이 어떠든지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자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우리를 향한 보통 사람들의 사랑, 사람들의 그런 관심 이런 것들 우리는 자꾸 뭘로 계산해요? 수학으로 계산하려고 해요. 내가 이만큼 잘해줬으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만큼 잘해줘야 된다고, 내가 이만큼 마음을 썼으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만큼 더 사랑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자꾸 계산하려고 하죠. 사랑을 계산하려고 해요. 관심을 계산하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로 증명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존재로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모든 상황을 견디며 믿음과 삶을 지켜오는 것이 바로 사랑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보면 하나님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사람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중에도, 그런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말씀이란 기준으로 살고 이웃과 가족을 돌아보며 이기적이지 않고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거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에서 바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저 세상의 가치관에 현혹되지 않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이기적인 삶에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타적으로 살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 가운데서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는 것을 보고 확인하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뭘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에게 그냥 추상적으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눈으로 봐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서도 다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으로 경험하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하게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내려오냐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받을 수 있냐고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앞에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렇습니다. 핍박 속에서 믿는 자가 늘어난 그 초대교회 역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이어서 믿음과 삶을 지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그 힘을 잃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더감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이 더함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증거인데 왜 우리가 의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의심은 이제는 버리십시오. 우리의 눈으로 그 수많은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심하는 우리에게, 궁금해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근데 진짜 내가 널 사랑한다니까. 그 무엇도 그 사랑을 빼앗을 수가 없다니까. 아니 근데 진짜 넌 나의 소중한 자녀라니까. 아무 때나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된다니까. 아니 근데 진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부르지 않아도 내가 먼저 너를 굽어 살펴본다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작에 하나님은 성경의 많은 말씀을 통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단지 우리가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의 결과들 때문에, 인생의 결과물이 없어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을 뿐이에요. 태초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수천 년을 이어온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인생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그 사랑입니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어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끝까지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의심하기 전에 그 사랑을 먼저 눈으로 보십시오. 의심하기 전에 하나님께 사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수많은 증거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진노하지 않으시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겁니다. 아니 근데 진짜 내가 널 사랑한다니까. 오늘 그 사랑을, 그 음성을 듣고 경험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